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지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제목이 위로하자, 위로하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권면, 다른 권면보다 좀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거.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기보다는 덮어주고 안아주는 거. 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었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본연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헬스클럽을 하시는 분이 대리운전도 하시고 음식점 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일 안 되니까 택배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본연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헬스클럽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 유명한 헬스클럽도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가기 어려우니까 헬스클럽 아시죠? 이제 이 사람들 그때는 지금은 좀 가서 운동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단계 해가지고 가질 못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분식점을 이렇게 개업을 하셔가지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된 일이 뭐였을까? 주된 일은 헬스 클럽을 운동을 하는 그곳을 본연의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셀카잡을 잡는 거죠. 두 번째 일로 생각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연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그냥 애쓰면서 지켜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자립이 안 된 미자립 교회죠. 미자립 교회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많으신 분들은 정말 저녁에 택배도 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그 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주어진 일, 방역에 대한 그 주어진 일, 학교에 안에서 하는 일. 그러면은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일, 이 교회가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니까 누군가가 이 교회를 지켜내게 해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인데 그 도움을 나에게 먼저 맡은 청직인 저가 감당하고자 한쪽 기둥을 책임지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많이 한 것 같지만 4시간 하니까 최저임금 4시간이니까 뭐 계산해 보면 딱 나오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시금 감당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혼돈된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 본연의 거와 본연의 것이지 않은 거, 이제 본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요셉과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이라고 하면 형님들이죠. 뭐 요셉은 아우가 하나밖에, 밑으로 한 명밖에 없으니까 12형제 중에서 밑에 하나 있고 나머지 10은 다 형님들인데, 그러니까 다 형님들인데 그 형님들과의 본연의 일이 무엇이냐?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부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시대도 아니고. 오늘 그래서 그 요셉과 형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의지하고 좀 기대기도 하고 대변해주기도 하고 대신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절대 필요했습니다. 절대 필요했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이 방패막이가 되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은 오늘 야곱이 생명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형들의 마음에는 뭐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를 형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한 자는 누군가가 대상자가 나를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찜찜합니다. 두 발 벗고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아우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형님들은 요셉과의 관계를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대면적으로 할 적에는 그냥 섬김의 모습, 종으로 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내가 종으로 되기도 할 정도의 그런 관계를 겉으로는 만들고 있지만은 내면의 관계는 멀리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들은 여태껏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분량은 내 몫이 아니게요. 죄는요,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죄의 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 형님들을 다 용서했겠지, 용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형님들은 그 용서한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그 눌림이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는 그 형님들과 요셉의 말, 그 관계, 오늘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거니까 이 유언은 들어야 된다. 유언은 지켜져야 된다. 오늘 형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요셉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대칭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우인데도 결코 아우 같지 않은 대칭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는 야 너 니네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높이지.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이 낮춰지고 요셉을 높이면서 그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야 니네 아버지 말이니까 잘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아버지 말이니까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유언이니까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이 말했어 저 말했어 그 말했다라는 거, 이게 그 말을 했으면서 또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한 전에 명령하여 또 얘기하기를 또한 그 명령을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격상시키면서 그 말씀은 절대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 형들은 요셉에게 당부하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죠. 오늘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우리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몰라?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마음을 모르는 관계는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 뭐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그래도 남보다는 가까운 그 형제들인데도 아니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참 가까이 있는데도 부부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 엄마 내 마음 알아? 아빠 내 마음 알아? 야, 니네들은 엄마 아빠 마음 아냐? 이 서로 간의 이 마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단절되고 막히면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일수록, 이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도 내 마음 몰라 했겠지만은 살갑게, 정말 우리말로 해서 살갑게 뭐 그냥 형님들을 자꾸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또 이랬으면 또 형님들이 어떻게 또 잘 풀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는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 몰라 하지만 이 마음을 알릴 수 있고 알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을 가진 자의 몫이고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아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해도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소개를 다 뒤집어 보여줘도 모르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은 알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끼리도 뭐 요즘은 막 서로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꼭 얘기할 때 뭐 서로 뭐 사랑한다, 주 안에서의 뭐 그런 거 이렇게 주변 얘기를 해놓고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니 좀
그 관계를 얘기할 거라면은 좀 관계를 가져놓고 나서 얘기하면 어떨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좀 이제 유튜브로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소식들을 잘 알아요. 우리 소식들을.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고 그냥 그분은 무교로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이때가 앉아있다가 그 얘기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 하던데 그게 뭐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요 저기 저 유튜브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유명하시다는 분들 같아가지고 한번 그 유튜브 한번 클릭했더니만 서로 대화하는 거 한 분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분데 서로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야 저러다 싸우겠다. 응?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안에서 일들이 이제 다 밖에서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뭐 감출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것이 맞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도 먼 나라 얘기 같아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들의 형님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은 한편에 참 우리 형제지만 참 먼 나라 같다. 형님들 내 마음 몰라주십니까? 형님들 정말 내 말 모르겠습니까? 형님들이 그때 왔을 적에 벌써 내 마음이 용서됐고 그때 내가 형님들을 형님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안 갚음하고 대갚으려고 원수같이 여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요셉이 아는 거지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에는 참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런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형님들을 품은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가진 마음을 알리고 그 가진 마음을 전달하고 가진 마음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떡을 떼고 잠을 자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요 세상 말도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딴 생각한다니까요. 서로 각자 다 생각이 틀려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형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드러내줘야죠. 한번 봐봐. 내 속마음을 한번 봐봐. 나 이렇다니까 내 속마음은 들려주고 보여줘야죠. 아니 그것도 몰랐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 교계가 우리 십자가의 영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것이 한번 비춰지게 보여지게 나누고 함께하고 붙잡고 우리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도 이방인들도 붙잡는데 우리 십자가 안에서 그거 못 잡겠습니까? 요셉이 아니 그 애굽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과도 같이 지내는데 아니 형제들이랑 못 지내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형님들에게 다른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판하고 벌을 주고 뭔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감히, 난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고 형님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세요. 형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는 것만큼 거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을,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서 저 사람을 내 마음 밖에 두고 있으면요, 두려운 사람이야. 그것은 갖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목사님들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과 연합하고 합하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야곱의 식구들이 참 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자리를 잡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70여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불어나잖아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형님들이 하신 일들이 형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형님들은 얼마나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많은 백성으로, 많은 백성이 우리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은요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형님들과 함께하고 우리 조카들과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민족과 같이 하겠다니까요. 형님.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 간곡한 말이겠습니까? 간곡하단 말은 그들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담겨있는 마음이 전달되고 알리기 위해서는 간곡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몰랐어요 여태껏? 여태껏 살면서 아직도 날 몰라? 아니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몰랐죠. 맨날 마음만 그러고 할 때 보면은 말에 그냥 비수가 들어서 날라오던데. 그러니까 모르죠. 오늘 그 형님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전달되게, 그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위로하면서 그 형님들의 입장이 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말이 법이었고 내 말이 지시였고 내 말이 그것을 따라야 될 일이었겠지만은 이제 따를 일, 지시받을 일, 명령이 아니라 나누는 말로 간 거예요. 내 말도 형님 들으시고 형님 말도 나도 듣고 이제 서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지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곡한 말로 형님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요, 일방적인 거죠.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자기와 같은 생각, 그 본연의 생각들이 같은 듯신 분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자자자자자자 유튜브 앞에서 얘기해놓고 끝. 아니 그건 누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협력과 동역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는데 맨날 내 주장만, 맨날 내 입장만, 맨날 내 생각과 내 뜻만. 이 유튜브가 이게 별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 주는 거 봐 있지 서로가 입장에 교류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입장이 다르는 당들끼리 모여서도 대화를 막 그냥 큰 소리가 나도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대령하면서 맞춰가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였어요. 그가 해주는 게 위로예요. 형들이 해주는 것이 형님들이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 힘을 부여잡고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음성과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위로예요. 낮아지는 것이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하늘의 권세로 남아있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의 형상을 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열심히 해보세요. 응? 열심히 목사는 그냥 기도 그냥 오직 기도 도와주셔야죠.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물질을 줬습니까? 도와주라고. 왜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도와주라고. 나에게 왜 지혜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도와주라고. 오늘 요셉이 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 형제와 그 민족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분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항시 두려운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정말 우리가 주변을 위로하고 우리 형제를 위로하고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빛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아우르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귀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위로한 손길을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은 그가 갖고 있는 높은 직위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물질을 통해서 형제들과 또한 조카들과 그 민족을 위하여서 위로하며 함께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